네, 우리가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인사를 한 5번은 계속해야 되는데 네, 해도 또 반갑고 또 이렇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한 몇 번에 걸쳐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교회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이제 대면에서 예배를 우리가 잠시 드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예배를 영상으로 한동안 대체해서 드렸습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를 명령하기 전에도 예배를 어떤 형식으로 드려야 할지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습니다.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야, 이런 시국에 무슨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제 비대면 예배를 명령하기 전에도 그랬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건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 성도들 내에서도 의견이 둘로 많이 나뉘어졌습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의견들이 둘로 많이 나뉘어졌죠.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고 하는 전자는 무엇보다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자고 한 그러한 마음들은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의 안전과 이웃들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저는 어느 의견이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니까? 전자요? 저는 둘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순수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주장을 한다면 전자도 옳은 것이고 후자도 옳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진실된 믿음에서 기인한 것이고 정말 진실된 사랑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기인된 것이라면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그 믿음대로 해야 될 것이고, 또한 진실된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는 비대면이지만 참으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주장한다면 저는 그것도 존중하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양쪽에서 왜 그렇게 주장합니까? 라고 서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따라 본인의 믿음대로 결심을 하고 드린다고 한다면 서로의 믿음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뭐 정부가 강제 이제 행정 명령을 내려서 비대면에 대해서 명령을 내린다고 한다면 그건 좀 다른 문제고, 그리고 이것이 더 지속이 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서로에 대한 믿음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요, 그러한 가정 가운데서도 대면으로 예배를 드린 교회들도 많이 있었고, 또 처음부터 아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 교회들도 많이 있었고, 처음부터 비대면으로 예배를 오래 드리다가 이것이 길어지니까 다시 대면으로 바꾼 교회들도 있었고, 저는 어느 교회가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가진 믿음과 그들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결단에 따라서 어떠한 모양이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현 예배의 형태가 신앙의 문화로 자리를 잡을까,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일시적으로 그러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이러한 현상들이 신앙의 문화가 되어서 그것이 자리를 잡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 위기의식은 같습니다. 기독교 선교 햇불 예단에서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통계로 보는 코로나19 전후 한국 사회와 교회의 변화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제 눈에 들어온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설문 내용 중에 온라인 방송 예배에 대한 평가에 대한 건데요, 그렇게 온라인으로 방송 예배로 드린 우리 성도들의 평가가 긍정적이었을까요? 부정적이었을까요? 물론 앞으로 계속 그렇게 드린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드려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온라인 예배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었을까요? 부정적이었을까요? 실제로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건 무엇이었냐면 가족이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좋았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오면 뭐 주일학교, 뭐 청년부, 그다음에 성인 예배 다 나뉘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영상 예배를 드릴 때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것이 좋았다. 물론 이것도 이제 계속 드리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 짧은 기간 동안 좋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긍정적인 답에서 좀 제가 보기에는 이건 좀 불편하다라고 느껴진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이런 것들이었어요. 주일날 시간이 많이 남아 여유가 있어서 좋았다.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뭐 옷도 그렇고 또 단장도 해야 되고 또 차를 타서 나오기도 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은 또 봉사활동, 예배 전에 봉사활동도 있고 예배 후에 봉사활동도 있고 또 모임도 있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거의 하루 종일 교회에서 지내시는데 영상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어때요? 시간 뭐 딱 몇 분 전에 화면을 딱 켜서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면 딱 끄고 나머지 시간은 좀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아서 여유가 있어서 좋았다. 저는 이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헌신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아마 마치 휴가처럼 안식년처럼 예배를 잠시 드리고 주일날 정말 이렇게 좀 여유를 갖는 시간들이 있어서 그것이 좋게 느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 이것이 습관화되고 문화가 되면 그것도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제가 눈에 들어왔던 것은 이겁니다. 주일에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41%가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55%가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답했고요. 5%는 모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현장 예배를 중단한 교인들 중에서 23%가 그러니까 영상으로 이제 쭉 예배를 드려온 23%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일에 꼭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저는 참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저는 이렇게 위압감이 듭니다. 참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이 코로나 이 시국 가운데 일시적으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 예배를 드리든 어떠한 믿음을 갖든 우리가 진실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과 성도와 또한 사회를 사랑하는 진실된 믿음으로 우리가 결심을 한다면 그 믿음은 존중되어야 하고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문화가 되어서 이제는 교회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익숙해지고 또 그것이 신앙인 것으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진다면 앞으로 한국 교회에는 굉장히 위태롭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시대 때만 해도요 신앙과 교회는 뗄 수 없는 절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을 만나고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자라나고 교회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울부짖고 교회 안에서 성장을 하며 교제하고 서로를 돌보며 섬김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 본인의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원동력이 되어 그 교회 생활로 말미암아 신앙이 자라나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았습니다. 물론 교회 내에 문제도 많고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 상처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신앙의 교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도 교회는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것일까요? 교회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는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굳이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고 영상으로 그냥 말씀만 들어도 괜찮은지 아니면 또 다른 형식으로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인지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두 가지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인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건물을 의미할까요? 위더스 중앙교회 신갈동 400번지에 위치한 지하 1층에 지상 3층, 그 다음에 앞에 정원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지하실에는 카페가 있고, 그 다음에 1층에 본당이 있고, 조명이 아름답고, 이것을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할까요? 수원중앙 침례교회 저기 교동에 있고, 수원역에서 가깝고, 오랜 전통이 있고, 여러분, 교회가 담임 목사나 사역자를 교회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명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죄송합니다. 이게 교회 이름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나요? 이찬수 목사님. 선한 목자교회 유 무슨 목사님. 어느 교회 하면 어느 목사님, 어느 교회 하면 어느 목사님 떠오르듯이 교회 하면 그 사역자를 이야기하고 그 목사님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교회 하면 교회 음악을 이야기할까요? 오케스트라가 있는 교회, 특히 우리 중앙교회는 많은 분들이 우리 중앙교회 하면 중앙교회 찬양이 은혜가 있다, 오케스트라가 참 아름답다, 어느 교회는 찬양팀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찬양을 한다, 교회 찬양 성가대, 이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교회는 전통을 이야기할까요? 누가 세웠고 몇 년이 되었고 어떠한 일을 해왔고 어떤 역사를 가져왔는지,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교회하면 교회의 사역들을 이야기할까요? 그 교회는 선교 사역을 잘하고 있고, 그 교회는 구제 사역을 잘하고 있고, 그 교회는 교육 사역이 뛰어나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교회라고 할까요? 이 모든 것은 굉장히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 건물이 없어지면 교회가 없어질까요? 목사님이 바뀌면 교회가 없어질까요? 성가대나 찬양팀, 오케스트라가 멈추게 되면 교회는 사라지는 걸까요? 교회 모든 사역들이 스탑이 되면 교회는 사라지는 걸까요? 희한하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제거하고 나도 교회는 여전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어떤 사역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전통도 아니고, 어떤 미니스트리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의 답변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에 예수님께서 너무 감격하여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야,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죠.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가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라 하겠다. 여기서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인데요, 헬라어로 하면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뜻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걸까요? 이 본문 말씀의 해석을 가지고 천주교와 기독교가 둘로 나뉘어집니다.
천주교는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권위, 그리고 베드로의 법적 후계자인 교황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 교황이 모든 교회의 마치 머리처럼 통치자처럼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천주교입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요,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를 보면요, 앞에 베드로라는 단어는요, 페트로스라는 헬라어를 썼습니다. 이 페트로스는 남성 고유 명사입니다. 그리고 반석의 일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이에요. 여기서 이 반석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요, 헬라어로 앞부분에는 페트로스라는 단어를 썼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이 반석은 페트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페트라는 여성 고유 명사고 반석의 일부가 아니라 반석 자체를 의미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말이 아니라 반석의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이 반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 보면 교회의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반석은 베드로의 고백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반석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예수님이 이 교회의 기초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베드로는 그 기초를 함께 세우는 함께 협력하는 자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위더스 중앙교회는 건물을 의미하지 않고 목사인 저를 이야기하지도 않고 우리의 어떤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라 위더스 중앙교회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을 하고 매일 동네에서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고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또 틈나는 대로 나가서 전도지를 막 나눠주고 어린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는데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몇 명만 이렇게 모이고 성인도 한 명도 없이 그렇게 몇 년을 목회를 하게 되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꿈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새벽 예배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장소를 옮겨야 할까요? 아니면 교회 문을 닫아야 할까요? 1년이 2년이 지났는데도 작년 성도가 한 명도 없으니 주님, 제가 사역을 지금 잘하는 걸까요? 이렇게 눈물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교회에 이제 들어왔는데 그 교회 주일학교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보낸 쪽지를 하나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에 초등학생 2학년 학생이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추운 날 아이들에게 전도지를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기는 안 걸렸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이가 이렇게 썼어요. 저는 매일 잠자리에 들면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이 편지를 받고 그날 이 목사님께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인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교인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한 아이가 교회로 세워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소개를 했죠. 미국에서 흑인이 사망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항의 시위가 계속 미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5월 아프리카계 미국인 조지 플로이드라는 그 분이 경찰의 과잉 진압이죠. 무릎으로 그의 목을 눌러서 숨을 쉬지 못하게 하고 결국 죽게 됐죠. 이로 말미암아 미국 전역에 아주 시위가 크게 일어났죠. 왜냐하면 남의 일 같지 않고 또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며 그 무참한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손에 문구를 들고 거리로 나와 시위했습니다. 그 문구 중에 사람들이 많이 든 문구가 있습니다. 뭘까요? I am 조지 플로이드. 내가 조지 플로이드다. 다시 이야기하면 나도 그와 같은, 나도 그와 동감하고 있고 내가 바로 조지 플로이드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처치 멤버, 교회 멤버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바로 우리가 위더스 중앙교회, 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가 위더스 중앙교회입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살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어떠한 시스템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교회인 것,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며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교회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마치 건물에 비유하여 설명했습니다. 먼저 건물의 기초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기초가 되는 반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다시 이야기하면 반석만 교회가 아니라 반석과 그 위에 세워진 것, 건물, 그것이 다 교회라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반석이 있고 그 위에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재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교회를 모형화하는 이미지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금방 제가 한 가지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는 건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들이 많이 빨간 벽돌로 많이 지었죠. 기초를 놓고 거기에 이제 기초석을 놓은 다음에 기둥을 세우고 벽돌을 하나하나 쌓았습니다. 벽돌을 쌓을 때 보통 어떻게 쌓아요? 그냥 일자로 이렇게 쭉 쌓을까요? 지그재그로 쌓죠. 밑에 줄이 이렇게 쌓여졌으면 그 위에 줄은 똑같이 줄을 맞추지 않고 반씩 이렇게 맞물리게 짭니다. 그렇게 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건물의 하중을 골고루 쭉 이렇게 나누어서 건물이 안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한 건물을 이루는 것이죠. 기초만 놓고 기둥만 세우고 벽돌을 연결하지 않으면 교회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가 되어 연결될 때, 기초와 기둥이 연결이 되고 또한 기초와 기둥과 벽돌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가 될 때에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성경에 교회를 이미지한 것이 무엇이냐면 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온 성도가 우리의 몸의 각 지체가 되어 서로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를 이미지한 것이 무엇이냐면 신랑과 신부입니다. 여기에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신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사랑을 표현합니다. 신부인 교회는 거룩함으로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 몸을 이룬다. 에베소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다시 이야기하면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과 똑같다. 여러분 주의 깊게 들었나요? 제가 성경 구절을 읽다가 강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건물, 그 다음에 몸, 신랑과 신부에 대한 성경 구절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강조하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연결돼요. 몸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여기도 연결되고 결합돼요.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 저는 앞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그 한 분 한 분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면 그래도 교회일까요? 이런 것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몸된 공동체를 내가 떠나서 교회에 속하지 않아도 교회가 되는 걸까요? 어렵나요? 교회인가요? 교회가 아닌가요? 그럼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건물이 있습니다.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 건물. 건물의 어느 한 부분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재료를 하나 그냥 띄어내서, 문짝을 하나 띄어내서 우리 집에 가져가서 우리 집에 문을 달면 그것은 위더스 중앙교회에 있는 건물에 있는 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지체의 어느 한 부분이 우리의 몸에서 잘려져 나가면 잘려져 나간 그 몸을 절하고 유기호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나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난다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교회 머리에서 분리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 손이 제 머리에 바로 붙을 수가 없습니다. 제 몸에 붙어서 머리랑 연결이 되는 것이죠. 제 발이 제 머리에 직접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몸은 이상한 기형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붙을 수도 없죠.
몸에 붙어야 머리에 붙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각 지체와 직접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몸과 붙어 있고, 성도들은 몸의 한 지체가 되어 연합되어야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몸에 붙어 있는 지체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그 몸의 일부분, 그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분리가 된다면 그러면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공동체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불가피하게 교회 공동체에서 잠시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떨어져 있는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출장을 가거나 아니면 병이 들거나 아니면 어떠한 이유로 공동체에 같이 함께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내가 어떤 같은 교회라는 어떤 영적인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함께 교제를 하고 한다면 그것은 한 몸이죠.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많이 점점,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냐면 지금 점점 그러한 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꼭 가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꼭 교회에 소속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뭐 영상을 틀면 말씀 좋은 분 설교들이 많이 나오고, 이분 설교를 내가 오래 듣다가 좀 질리면 이제 다른 분 설교를 좀 들어보고, 그럼 또 신선하고, 또 이분 설교를 오래 듣다가 또 다른 분 설교를 좀 들어보면 또 이분은 또 이런 부분이 또 신선하고, 뭐 그렇게 하면 내가 매번 온라인 예배에서도 감동이 있고 온라인 예배에서도 내가 도전이 되는데, 교회 문제도 많고 어려운데 꼭 교회에 내가 속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되어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마치 우리의 몸에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듯 우리 교회 안에도 질병이 찾아옵니다. 최근에 제가 한 2주 정도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요. 치아에 문제가 생겨서 치통이 막 생겨가지고 참 신기하죠. 뭐 잇몸에 염증이 좀 생겼다고 하는데 온몸이 막 진짜 뭐 몸살이 난 것처럼 끙끙 앓고 막 자다가도 막 깨고 그래서 계속 치료를 받아요. 아주 한 부분 조그만 데가 아픈데도 온몸이 이렇게 진통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의 육체도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도 몸 안에도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이 자꾸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몸에서 벗어나면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교회가 마치 가정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침에 가족들이 각자 일터로 나갑니다. 남편은 직장에 가고 사업하러 가고 자녀들은 학교에 가고 여러 가지 본인들의 일들을 보러 나가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일과를 마치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또 삶의 어려운 것들을 위로받고 격려를 받고 서로 위로하며 그렇게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일터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섬기죠. 교회가 그렇습니다. 주중에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나의 사업장과 나의 직장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삽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다시 한번 우리는 감동 가운데 한 주를 살 용기를 얻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했죠. 부득이한 경우에 잠시 집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출장 가든지 병들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러나 그것이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지속되어서도 안 됩니다. 지속된다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가피하게 때로는 함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습관화가 되고 익숙해진다면 그러면 신앙이 위태롭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한 공동체입니다. 내가 교회이고 그렇지만 나라는 교회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머리에 붙어 있는 한 몸인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에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던 예화인데요.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미주리주의 한 시골 마을에, 아주 작은 마을인데 미용실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평소와 다르게 손님들이 많이 막 계속 줄지어서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마을에 무슨 일이 있나. 평소 같으면 항상 오는 숫자가 있는데 그날따라 그 주에 이상하게 사람 손님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작은 마을에 그것도 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혹시 어떻게 왔는지 사람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이분들이 다 한 교회, 그 마을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있는 이 교회가 한 50명 정도 출석하는 작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 성도님들이 다 와서 머리를 하는데 그것도 또 하나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50명이 머리 스타일을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머리를 다 삭발을 하는 거예요. 50명이.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 성도들이 계속 오는데 모든 분들이 머리를 다 똑같이 삭발을 해달라고 하고 계속 그 주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용사가 처음에는 이 교회가 좀 이상한 교회인가 보다, 뭔가 광신도인가 뭐 이상한 교회인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이게 자꾸 캐물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연을 듣게 되었는데 그 교회에 중학생 아이가 암에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항암 치료를 받고 나니까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마음이 많이 낙심이 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얘가 이제 교회를 안 나가니까 목사님과 교회 리더가 이제 작은 마을이니까 가서 이제 신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우리 딸이 머리가 다 빠졌다고 창피해서 교회를 못 가겠다고 그리고 마음이 울적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안타까워서 이제 교회를 돌아와서 리더들이랑 회의를 했습니다. 리더들이랑 회의를 해서 결론이 무엇으로 났냐면 성도들이 같이 함께 머리를 다 이 아이처럼 머리를 다 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 아이가 부끄럽지 않고 예배에 편안하게 위로를 받고 참여할 수 있도록.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같으면 할 수 있겠어요? 여자분들은 더 어렵겠죠. 남자분들은 모르겠지만 이 미용사가 이 사연을 듣고 너무나도 감동이 되어서 이 사연을 좀 알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방송국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국에서 이것을 취재하려고 주일날 왔습니다. 주일날이 됐어요. 이 소년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어떻게든지 막 달래고 설득해서 모자를 씌워서 교회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미 방송국에 취재진들이 와 있고요. 이 아이가 교회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머리를 삭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모자를 쓰고 있고 모든 성도들은 다 삭발을 하고 있고 이 아이가 눈이 동그래져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해 하다가 자신도 모자를 벗고 예배 좌석에 앉았어요. 이것을 취재하던 아나운서가 너무 감동이 되어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이 리포터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간 내가 교회를 나가게 된다면 이런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중에 세상으로 나가면 내가 위더스 교회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의식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일이 끝나면 교회는 두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 자체에서 내가 교회가 되어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교회인 것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나는 교회의 한 부분이어서 한 몸으로 모여 머리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 성도들과 연합되어 하나 되는 기쁨을 누려야 함을
우리는 이해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과 함께 존재하고 우리는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으로 그리스도를 섬기고 또 주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낼 때의 교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참된 교회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이 위더스 중앙교회일까요?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위더스 중앙교회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내가 위더스 중앙교회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이야기할 때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위더스 중앙교회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네, 우리가 위더스 중앙교회입니다. 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 것,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신 것처럼 여러분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소서. 우리 오른손을 들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교회가 이 땅에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한 사람인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교회의 빛을 발하지 않으면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내가 교회입니다. I am a church. 나도 교회입니다.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교회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주일날 함께 한 몸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 대한 비난이요 우리에 대한 욕이죠.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주를 살면서 내가 교회라는 의식을 갖고 사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내가 이 땅의 소망이라는 그러한 소망을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땅의 소망이요 교회임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교회여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을 드러내는 참된 교회임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서의 참된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몸이 된 교회인 것을 우리로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가 한 몸이 되어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배가 끊이지 아니하며 우리 안에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넘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항상 예배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교회로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모든 권세가 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능력과 권능과 생명으로 든든히 세워져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아름다운 빛을 밝히는 놀라운 역사로 충만히 임하도록 주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교회로 신부로 우리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인 것을 하나님 우리로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 참된 교회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부끄럽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주일에는 주님 앞에 나와 한 몸이 되어 머리 되신 주님을 함께 섬기고 예배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섬기는 믿음의 교회로 우뚝 서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이 될수록 모이게 힘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하나님 이제 교회 공동체 의식이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내가 하나님의 교회임을 알아 일주일의 삶 가운데 교회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증거하며 나타내기로 결심하고, 또한 주님 앞에 모여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힘쓰러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또한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